마가복음 16장 8절까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15장 8절로 해놔가지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본문하고 사실은 사도신경하고 이게 매치가 잘 좀 그렇게 안 돼서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사실 저도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좀 조정해서 이런 게 혹시 있진 않겠죠? 사도신경도 했고 주기도문 했으니까 겹치진 않겠지만 다음에 혹 이러면은 좀 조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같이 함께 우리 읽죠.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도대체 성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한번 뒤져보죠. 자,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절. 그러니까 죽지 않고 기절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니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를 확인해요? 죽었냐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 하나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딸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신학적이고 혹은 종교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의 장례법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집트는 장례를 치르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미라의 특징은 뭐냐면 속에 내부 장기를 제거하고 이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이집트의 장례법과는 비슷하긴 하나 장기를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세마포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마포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넓은 이렇게 어떤 천을 의미하지 않고요. 몸을 감쌀 수 있는,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장례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세마포가 뭔지 한번 들고 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모양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미라 형태로 뭐 저를 갖다 묻겠다고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장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에피소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감쌌던 세마포를 이렇게 고이 접어서 옆에다 놓고 또 앞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의 장례를 정확하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풀어서 돌아다니게 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몸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셨으면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은 막혀 있고 예수님이 풀고 나오셨는데 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약이 없나요? 약을 먹여야죠. 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 걷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미라와 같은 형태가 그냥 남겨져 있고 껍데기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 몸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유추할 수 있냐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데 문은 다 닫고 창문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등장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고 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성령.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성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을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줬어요. 그래서 딱 읽었더니 거기 뭐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과 어떤 대화와 함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뭐 이렇게 하는 설명을 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모든 신조에 의하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대화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식의 어떤 대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신조들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어떤 인격체로 속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워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월절, 초막절은 좀 나중이고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완성되었죠? 다시 말할까요? 유월절을 계절로 표현하면요, 봄이에요. 그러면은 맥추절은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의 날짜 개념이 저쪽 뒤에 이스라엘을 해석하는데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맥추절이 가을 거지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유대의 날짜, 이스라엘의 날에 의하면 무엇과 연관이? 여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맥추절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봄하고 연관되어 있고 맥추절은 가을이 아닌 여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을. 그러면은 이 수장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은 봄의 어떤 것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지잖아요.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추수가 완결되는 때가 언제예요? 수장절.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이 우리의 심판의 때를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면 이때는 가을을 의미해요. 가을 거제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유월절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하는 맥추절은 무엇과 연관돼요?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관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추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 추수의 준비가 완성되어질 때가 초막절인데 그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성령이 와서 초막절까지 지금은 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차례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그 수장절에 초막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추수하고 영원한 안식을 예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유월절은 봄인데 마치 그러니까 이삭을 뿌려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그 첫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완성되어지는 게 초막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를 준비하게 하고, 이것이 맨 마지막에 가을거지에 우리로 하여금 수장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를 준비하는 게 가을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초막절, 그러니까는 맥추절과 이 초막절 사이에 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거를 아주 쉽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두렵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고 나서는 우리와는 함께 안 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아멘이 너무 약한데. 오순절 사건에서 오늘 영화부 교사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사건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난곳 방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매추절에 모여가지고 무엇 하기는 자기들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긴급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전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사건과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내 증인이 되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 오순절 사건의 아주 특별한 한 케이스만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국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할 때 외국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 오순절 사건의 그 특별한 케이스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달고 사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안차를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능력, 파워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내주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고쳐서가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증언이 되면 증언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파워가 없는 분들은 내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좀 부족하구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이미 충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은사주의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구별하고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마치 성령이 하시는 역할처럼 성령이 무엇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마치 성령의 사역과 동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말하게 하는 거죠.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머릿속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생각을 다 지우세요. 방언 못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은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혹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밤중에 저 산을 넘어서 우리가 담력 시험 하잖아요. 담력 시험 하는데 교사가 조금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교사가 갖고 있는 랜턴이 한 3개 정도예요. 학생은 10명, 교사가 가지고 있는 랜턴은 3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랜턴을 3명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에 저 산을 넘어가서 저쪽에 가서 미션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그 10명의 학생들 가운데 3명을 골라가지고 랜턴을 준 거예요. 후레쉬를 줘가지고 가져가서 저 미션을 마치고 돌아오라고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면은 3명이 받은 3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지 않은 7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고자 하는 은사를 사용하신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학생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앞에서 한 명 쓰거나 뒤에서 쓰고 가운데 서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발을 비추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설령 내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면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대학 수련회 때 구원 받으신 확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어나세요. 그거 똑같아요. 매해마다 일어나 보신 경험 있잖아요. 저도 일어나 봤어요. 긴가민가하고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조개 껍질 같은 이 쬐끄만 거 하나 가지고 와서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요 그 조개 껍질을 바다에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그 조개 껍질이 그 태평양 한가운데 또르르르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은요 부족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컵에 물이 충만하게 찼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요만한 조개 껍데기 그 담을 수 있는 조개 껍데기 그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물컵 얘기하면서 이건 뭐 이거 부족하니 많이 뭐 절대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는 작은 조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의 충만에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좀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맨날 물컵에 이 컵 얘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있느니 없느니 찾느니 넘었느니 뺐느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은 조금 신학적이고 또 조직 신학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좀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두 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또 놀라우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꾹꾹 눌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